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인 이 대접 재앙 직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대접 심판의 서론에 해당되고요. 특별히 1절은 대접 심판의 표제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 16장 마지막 절까지 있을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 승리한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5절부터 8절은 하늘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가 금대접 일곱을 받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승리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곱 대접은 분명히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로 시작합니다. 또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앞에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한 이후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5절이 앞에 본 환상과 뒤에 본 환상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그것도 이 사건의 전후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이 금대접 재앙이 내렸다라는 건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옵니다. 이 금대접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따 말씀을 들어서 살펴보겠지만 기도 응답인데요.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언제까지라는 그 생각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음을 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이상 기도 응답이 안 되어져서 기도를 더 인내하며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기도에 대한 해결, 즉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긴 인내의 시간 동안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체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마음에는 이미 응답이 오게 되죠.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라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경배가 올려지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경배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분명히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설교를 짧게 하려고 결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피곤한 육체를 갖고 오셨으니까 말씀의 핵심만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설교를 좀 간략하게 하려고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들의 이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데요. 이 승리한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승리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3절에 보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죠. 하나님을 경배하죠. 모세의 노래다라고 합니다. 이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호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 앞에 유리 같은 바다가 있다라고 계시록 4장 6절에서 이미 사도 요한이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약적 이미지로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무질서함, 바다의 흉흉함을 일컬어서 죄악이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유리 같은 바다, 맑고 깨끗한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잠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 같은 바다, 수정과 같은 이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리 같은 바다가 붉다라고 했죠. 계시록에서 붉은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심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에서 보면 이 승리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다르지 않은데요. 모세의 노래하면 바로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정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러면 이 바로와 그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곳이 어디죠? 홍해. 홍해는 어떤 바다예요? 지리적 위치 말고 이름대로 하면 홍해는 붉은 바다. 해조 때문에 종종 바다 물이 붉게 비춰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홍해로 지어지게 된 거죠. 지금 붉은 유리바다 같은 것은 모세의 노래를 떠올린다면 홍해를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는 애굽 군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철저히 패망하게 된 심판입니다. 반면에 애굽에서 택한 백성을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 그 애굽에서 건지다라는 개념에서는 구원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자리요, 또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본문에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붉은 유리 같은 바다가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승리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13장에 보면 용이 짐승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죠.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두 짐승과 짐승의 수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패러디한 것이다라고 계시록 13장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이겼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모든 활동을, 모든 괴계를 다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겼습니다.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에 있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할 때에는 바로 이 짐승, 권세를 갖고 성도들과 싸우되 족속, 방언, 백성,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과 싸울 때 그 싸움에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짐승을 이겼다라는 의미이고요. 짐승의 우상은 바로 이 종교적 핍박입니다. 로마 시대, 계시록이 로마 시대에 쓰여졌으니까요. 로마 시대로만 보면 황제 숭배 사상이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짐승들의, 바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의 또 다른 괴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은 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당시 때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보다 더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머뭇머뭇하는 건 그나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고요. 세상은 머뭇머뭇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재물을 쫓아가는, 재물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우상을 이겼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우상 숭배, 형상이 있든 형상이 없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압박, 우상 숭배의 괴계로부터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수를 이겼다라는 건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수를 받으면 뭐를 할 수 있어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수를 이겼다라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다 보니 경제적 박해,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속박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그것을 이겨냈다. 믿음을 지켰다. 조금 우리에게 현실적인 말로 할까요? 손해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명확히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세도 당시 시대적 구원자였고, 모든 시대를 총망라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이죠. 모세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분명히 실체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노래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노래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여러분, 구원자를 통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인생은 구원자,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보낸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의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분은 전능한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사랑을 나타내셔서 구원의 역사도 그분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기 때문에 인생들의 실패, 인생들의 한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찬양할 때 먼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인생들이 생각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됐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세의 노래라는 것 때문에 애굽 백성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 아까 이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건너서 바다를 건넜는데, 자기들은 건넜는데 적군은 거기에 수장됐어요. 자기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고 적군은 홍해에 수장된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할 때 그 홍해 중간에 이 바다지만 홍해가 지도를 보면 길쭉하잖아요. 길이는 길고 폭은 길이에 비하면 좁은데 이 바다 중간에 이렇게 해저면이 좀 이렇게 융기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이 무릎이나 허리 정도 되는 낮은 데가 있었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서 홍해를 건넌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 또한 기적입니다. 애굽의 그 전차, 애굽의 말탄 군인들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됐으니까 무릎밖에 안 되는, 허리밖에 안 되는 물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다 죽게 됐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 또한 기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어느 것을 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구원받는, 구원 얻게 되는 것은 다 크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 교리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정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나온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나온 건데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접근법이 언제나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계산해 보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따져 보는 겁니다. 반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따져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걸 아시니까 그 택한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 때문에 예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이 누군가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정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나온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 편에서 계산해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나는 구원받게 됐지?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설명이 되세요?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은 저한테 좀 해주세요. 이게 설명이 안 돼서 결국 나온 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예정하셨구나.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뭘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요, 내가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순식간에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몰랐는데 바람이 부른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내가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구원, 그것이 모태신앙이었든 아니면 당대의 체험적 신앙이었든 그 어떤 것이든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구원이 결국 주님의 길인데요, 그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후로 펼쳐질 심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참되시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요즘 요한 3서를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는데
바로 이 진리와 사랑을 행하라라는 것이 요한서신의 주요 주제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임을 요한서신에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죠. 특별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하나님이 진리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참된 사랑이시다라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이것이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명확히 나뉘게 되는 것이 심판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비를 입게 된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소재, 찬양의 노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주는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십니다. 만국이 이제 그 찬양드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이후에는 만국이 다 나와서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도 오늘 승리한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베푸시는 상급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때는 거절할 수가 없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재앙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따라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이심을, 전능하신 이심을 분명히 그들의 행위로, 영원한 그들의 행위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환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또 2일 후에 하면서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나. 어린 양의 앞에 엎드려 있는 네 생물 24 장로들이 검은 고도 갖고 있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승리한 성도들이 차량 드리는 걸 본 2일 후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을 보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담겼던 그 금대접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7 천사들, 대접 재앙을 실행할 7 천사들에게 주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금대접을 통해서 7대접 재앙,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2일 후에, 찬양 후에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적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경배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은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경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니 온전한 경배가 드려진 바로 그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려면 고난 중에 더욱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살펴볼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 바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응답이 온 다음에 경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응답이 와야 경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일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